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31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니라.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뒷골과 재같이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함께 읽습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욥의 절규는 더욱 깊어집니다. 어제 살펴본 30장 전반부의 내용, 이 욥이 곧 조롱당하고 공격당하는 내용은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욥은 죄인 취급당하고 악인으로 취급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욥은 그의 영혼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16절에서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자신의 영혼이 뒤집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뒤집어진 것이 얼마나 크게 아프냐면 밤이 되면 뼈가 쑤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원어로 좀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내 뼈마디에 구멍을 뚫는 것 같다. 내 뼈를 누군가 아작아작 씹어 먹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원어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누군가 내 뼈마디에 구멍을 뚫고 아작아작 씹는 것을 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영혼이 씹어 먹히는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나의 옷깃처럼 휘어잡는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힘으로 욥의 목을 조른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속옷에 목이 들어가는 구멍에는 옷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옷깃처럼 잡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멱살을 잡는 거죠. 옷깃이 없는 그 옷을 꽉 잡으니까 어떻습니까? 목이 졸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욥의 멱살을 꽉 휘어잡고 숨막히도록 하고 계시고 또 진흙으로 자신을 던져버리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은 지금 숨막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욥은 티끌과 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진흙과 티끌과 재는 극심한 고통과 깊은 슬픔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에서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요.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슬픈 일을 당할 때 내가 재를 먹는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지금 욥은 뭐라고 합니까? 재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보다 더 극심한 표현을 쓴 거죠. 그렇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단식하며 내뱉듯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이 절규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오늘 방금 찬양했듯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는 감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욥이 부르짖어도 당신은 제게 아무 말도 없으시고, 아무리 제가 서서 기다려도 당신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십니다 라고 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내가 섰다라는 것은 존경을 뜻합니다. 그리고 섰다라는 단어에는 가만히 기다리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가만히 하나님께서 쳐다만 보신다,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 답답한 마음을 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변했다고 하면서 그 엄청나게 힘 있는 손으로 자신을 적으로 삼아 공격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바람으로 사람을 들어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적하시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생물은 끝이 있고 그 정한 집, 마침내 가야 할 집, 바로 죽음이 있죠. 그렇게 나를 죽게 하신다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깊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표현입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넘어질 때도 손을 펴서 잡아주고 재앙을 당할 때도 당연히 도와달라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내가 복을 바랬다 하니까 욥이 기복신앙을 가진 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선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선을 바랐지만 악이 왔다, 혹은 좋은 것을 바랬는데 나쁜 것이 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욥이 말하는 이 표현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생하는 사람들 위해서 자신은 선을 행했고 또 빈궁한 사람을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도록 도왔는데, 오히려 지금 나는 해를 당하고 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나서 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절규합니다. 그리고 이 절규의 소리는 마치 이리가 우는 것 같고 타조가 우는 것 같이 날카롭고 괴로운 소리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리의 형제고 타조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와 같이 울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자신의 피부가 검어졌다고 표현하면서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욥의 정신 상태를, 영혼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로 욥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부르짖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그렇게 그는 죽음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고 표현합니다. 31절 말씀이 표현하는 것은 이 장례식의 음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슬픈 것은 뭐냐면요, 수금과 피리는 기쁨을 주는 악기, 기쁨을 표현하는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기쁨을 표현하는 악기로 무엇이 연주되고 있습니까? 장송가가 연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비참함을 토로하면서 이제는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욥은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괴로움에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욥의 이 부르짖음과 절규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끝까지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왜 바뀌었는지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참 특이하죠. 누구라도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따져 묻기도 하겠지만 욥은 지금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앞서 욥이 고백했듯이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욥의 신앙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까지 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지금 욥은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욥과 같은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에 대해 또 침묵하시며 또 사람들도 외면하는 때가 있죠. 혹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공격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욥을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침묵의 때가 있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 침묵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맙시다.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주저앉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읍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사람,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지 않는 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 하면서 이 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비난 한마디, 저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며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원수도 원망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자리, 이 믿음의 경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또 함께하고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아프고 쓰리고 힘들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욥이 이렇게
울부짖었던 것처럼 아픔을 고통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 울부짖고 하나님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받아 넘길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수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모든 것들을 겸허하게 또 겸손히 받아들이고 견디고 넘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낭망하여 울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만나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과 만남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으니 우리가 겪는 모든 일과 만남들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수 삼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그저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며 우리의 모든 것 쏟아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픈 어려운 것들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넘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아오니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받아들임으로 넘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또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예배의 활성화와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엘림 행복학교에 참석하는 어르신들과 이제 엘림 행복학교가 끝났는데 엘림 행복학교 또 다시 개강하기까지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잘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환우 명단 불러드립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영순, 박병혜, 권옥희, 류은숙. 거동이 불편한 성도님들입니다. 장태원, 우임순, 권의정, 장성수, 전홍란, 강임선. 배영학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혈액투석으로 어깨가 많이 아프고 당뇨합병증으로 수술한 발가락 더 나빠지지 않고 통증이 완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비집사님입니다. 시력이 점점 돌아가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정아 집사님, 당뇨 조절이 잘 되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큰 믿음 더해 달라고. 그리고 송건호 장로님, 양손의 힘과 감각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윤종순 집사님, 뇌혈관 시술 후에 가정에서 요양 중인데 잠도 잘 자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배화순 성도님,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 되도록. 그리고 조순애 권사님, 잡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지고 있으며 고관절이 온전히부터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은수 권사님, 휠체어에 앉을 수 있도록
회복되었지만 뼈가 붙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배홍원 권사님 뇌경색 이후 회복이 되어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이전의 건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최종만 집사님 10월 17일 재수술로 잘 회복하고 있는데 완전히 회복되도록, 또 박병옥 권사님 뼈에 금이가 입원하셨다가 집에서 지금 요양 중이신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족분들입니다. 한아름 집사님 친정아버지 담도암이 발견되어 수술하셨는데 연세가 65세로 아직 예수님 믿지 않지만 이 기회를 통해 깨끗하게 회복되고 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또 방금 불러드린 환호 명단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